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3월을 맞이했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며 봄을 맞이하는 이 3월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삶에 봄 향기가 넘쳐나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혹시 처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보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하고 또 문제 많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굳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3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3월에 정말 아름다운 복된 일들이 많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팬데믹 중에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또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꾸준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이 세상 바라보다가 실수하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비록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찬성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3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교회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며 또 앞으로 성전 예배를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주님을 섬기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몸된 교회가 이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시고 또 인내와 끈기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 3월 14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갈보리 교회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지난 18해 동안 갈보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갈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 재개. 3월 14일 주일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예배를 다시 재개합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 필요한 방역과 위생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다시 시작되는 성전 예배를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가 안내해 드리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해 방송 예배는 계속 병행될 것입니다. 창립 기념 성경 퀴즈 대회. 3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는 갈보리 교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여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갈보리 교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읽어나가시는 맥체인 성경 읽기 범위 중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 안내. 성전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청소. 3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전 대청소가 있사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임주영 집사님의 허리 통증, 김미아 권사님의 위장장애, 장사라 사모님의 골반 치유, 장현주 사모님의 위궤양을 위해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18주년이라는 창립의 아주 뜻깊은 날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18주년이라는 것은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성전 예배를 이제 정상적으로 오픈하게 되며 물론 예전처럼 그런 모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지침과 또 모든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조심을 하면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고 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월 한 달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보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세례 요한은 힘차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들을 하나하나씩 펼쳐가셨습니다. 장장 400년이나 되는 긴 영적 암흑 시대를 이제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알리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이제 봄날을 맞이하듯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항상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긴 깊은 어두움을 깨고 이제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먼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양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 가죽은 참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도주를 담았을 때 이 가죽 부대는 포도주와 함께 숙성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긴 포도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잘 훌륭한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담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험 부대는 이 포도주를 담고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이 당분이 묻어 있어서 부대가 이미 딱딱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딱딱해져 버린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만약에 다시 붓는다면 여지없이 얼마 못 가서 그 부대는 다 터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당분이 이미 그 가죽 부대를 굳어지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그것을 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 당시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메시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와 같이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옛 당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전통이나 또는 경험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부대는 터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국 부대만 터져버리고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드러운 그러한 새 부대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오늘은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5가지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5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의 하나님이라 구속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한 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자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를 한번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자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잘 생각하고 마음속에 정리해 놓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왜 이 5가지를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결코 깨닫거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난감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온전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자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말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이 한 짓이다 하면서 그런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난감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그 실수는 그냥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인생의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자신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알아보지 못하면 바로 이처럼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영적인 선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 사태를 보면서 이건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고 그냥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만 하셨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그 백신의 치료제를 맞으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론 백신이 다 공급되고 또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쓰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새 일에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3월에 창립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시죠. 구속자란 말은 영어로는 Redeemer, Savior, 그러니까 구원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나 또는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감격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다. 이 말씀을 14절과 15절에 2번이나 반복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여기서 너희의 거룩하신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구별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별됐다. 그러니까 먼저 최상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최상의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딱
선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선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선별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누구든지 첫 시간에 하나님을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만 틀어도 컴퓨터만 열어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별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꼭 붙들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선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선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선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왜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각각 해석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 한 가지는 꼭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내는 헌금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내가 드리는 헌금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잘 설명을 해주셨죠.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 헌금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11조가 의문이 아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참 이 헌금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다 세상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참된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이렇게 쭉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님께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은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교회에 몰려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선별해 놓지도 않았고, 또 세상의 죄악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적당히 타협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인데요.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좀 이야기를 길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분명히 주의 종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점이 없었어요. 그냥 이 바이러스 사태, 학계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학술 내용들,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백신 상황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침,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체계나 또 가이드라인에 이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따라야 하죠. 잘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고 또 목사라면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가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 젊은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은 분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세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만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었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보면 심판하셔야 하고 또 악인의 길은 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공의의 심판으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책망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어떠한 사람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한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창조자란 말은 나를 지으신 분이란 뜻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문제도 너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간청해야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오랜 고통 속에 머물게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란 말은 통치자, 주권자란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불렀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질 않았던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어떨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운 것이었던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왕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물론 그 길을 갈 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순조로울 때는 참 좋은데 그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감할 때는 참 큰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려고 하죠. 두 번째 길은 세상이 유혹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길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은 참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히 좋을 만큼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보여준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에요.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악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저주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번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향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보기에 완전히 반대예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이 길은 아예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예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과 같아요. 16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여러분, 바다에 어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또 풀무불로 들어가는 길을 내셨어요. 또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길은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음의 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울 때는 그 길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펼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달을 수 없는 세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테메클라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놀라운 삶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수를 담을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꼭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또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의지, 또 나의 경험과 또 내가 가진 어떠한 그러한 전통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를 바라보며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현실은 여전히 폭풍이 보이고 여전히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꿈꾸면서 이제 새 부대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바치고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고 있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손이 잘되고 허락해 주신 기업이 잘되고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부대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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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